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40일간 하늘로부터 강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땅 속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마저 터져 나와서 땅에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물은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땅의 가장 높은 산을 덮고도 6m나 물이 더 올라찼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 짐승들만 살아남았을 뿐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물은 150여일 동안 계속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홍수로 인해 불어난 물을 이 시점부터 줄어들게 하신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1절은 하나님께서 150일 동안 땅에 불어난 물을 줄어들게 만드신 동기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고 그 가족을 기억하셨고 방주에 탄 짐승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하고 떠올린다는 일반적인 기억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는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노아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에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이제 그들이 예비한 식량이 다 소진되기 전에 그들을 방주로 내보내셔야 하셨습니다. 방주 밖에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 땅에 충만한 물을 말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다라는 표현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1절에서 기억하다라는 이 표현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염두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염두하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그를 지켜주셨고 이제 그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를 방주에서 끄집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땅에 충만한 물을 줄어들게 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물에 둥둥 떠다니던 방주가 당시 큰 산인 아라랏산에 정박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이 아라랏산 봉우리까지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자 드디어 처음으로 물 외에 다른 사물이 노아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산들의 봉우리였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224일 만에 비로소 산 봉우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 보이는 산 봉우리는 노아에게 큰 소망이자 기쁨을 주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머지않아 방주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를 휩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기다려야 합니다. 산 봉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밖에 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눈앞에 산 봉우리들이 나타난 지 40일 동안을 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방주의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열린 창문을 통해 새를 내보내는데요. 그 이유는 새를 통해서 땅에 물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를 가늠해 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까마귀를 창문으로 내보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방주에서 나간 까마귀는 방주 안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고 주변을 날아다니며 왕래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요, 죽은 사체나 썩은 고기를 먹고 젖은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어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에 물이 다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아다니며 왕래했던 것이죠. 노아는 그 까마귀의 행동을 보고 땅에 물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정확히 물의 양을 어림잡기 위해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창밖으로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까마귀와 다르게 죽은 사체를 먹지도 않고 물 위에 살지도 않는 새입니다. 7일 간격으로 총 3차례 비둘기를 창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는 방주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귀소 본능이 강한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둘기가 마른 땅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정착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땅에 있던 물이 거의 다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작,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샘솟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선언해 주고요. 동시에 노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150일 동안 땅을 뒤덮었던 물을 말리기 시작한 동기입니다. 그 동기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노아를 한결같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를 향했던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은혜를 믿는다면, 그리고 더 강하게 느끼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도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팡질팡하지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신실하기 위해서 취할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 선행, 섬김, 예배, 무엇이 되었건 상관없습니다. 꼭 그것들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신실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